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점령을 하게 되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땅이 아직도 다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라면 가나안 땅 전체를 아주 손쉽게 점령하리라는 기대감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은 아이성이라고 부르는 성읍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에서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공불락의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도 점령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정도야 크게 염려할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대로 3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투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어이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수십 명이 또 그 전투에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손쉽게 승리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패배한 것이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또 장로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과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교만.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얕잡아 보았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함락했으니 이스라엘의 이 군사적 규모 정도라면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이성 정도는 손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 우위에 있어서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전형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팔을 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런 방식은 전형적인 전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일들을 명하셨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성벽이 무너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수가 많아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승리의 근거를 수적 우위, 군사적 우위,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능력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3,000명의 군사도 명백한 오판에서 나온 수치였어요.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의 군사들은 예상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승리감에 들떠서 상황 판단을 잘하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에 오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가장 치명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마치 자신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유혹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그래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남보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이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지요.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을 우리는 자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나는 그보다 낫다는 거죠.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훈련자가
훈련생들 2사람을 데리고, 근데 그 훈련생 중에는 조금 훈련을 더 받은 사람, 이제 막 훈련 시작한 사람 2사람이에요. 근데 훈련자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만나면 훈련자가 이끌어 가요. 그리고 이제 막 훈련을 받게 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포션을 주고, 조금 훈련을 그래도 받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주고, 마무리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훈련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훈련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또 결신의 수가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자가 생각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이 훈련자가 그 전도할 내용들을 잘 암기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결신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영혼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자가 교만한 마음에 들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한번 나가면 4명씩 5명씩 결심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는 하는데 전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계속 말이 막히고 혀가 꼬이고, 그리고 잘 듣지 않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막 훈련자가 화를 막 내게 되고, 나중에는 결심이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훈련생 앞에서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결신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마치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잘 전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혼을 결신시킬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좀 잘못 알고 있구나. 네 마음이 교만해져 있구나.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결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훈련자는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은 교만입니다. 2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요소는 방심이에요. 방심. 사탄과 악의 영들은 신자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했는데 넘어졌다, 실패했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더 치열하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보면, 또 한국에도 가끔씩 보이는데, 사역자들 중에 간음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오히려 간음의 죄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미 간음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간음의 죄를 비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단은 너 그래, 너 그렇게 자신 있어? 사역자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그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비판했던 목회자가 동성애를 저지르는, 간음을 비판했던 목회자가 간음을 저질러서 그 목회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느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꼭 시험이 제게 옵니다.
한 주간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것을 느껴요. 그 시험이 가장 강력한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일 아침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표정을 보면 대충 알아. 이분들 오면서 좀 다투고 왔구나. 애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얼굴이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꼬투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올 때도 말하지 마. 뭔가 이렇게 컨플릭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또 가르쳤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시험이 오는 것을 느껴요. 사탄은 자신이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무슨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래 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일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마세요. 쟤는 또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같이 덩달아 뛰고 덩달아 소리 지르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은혜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또 가장 연약한 놈을 통해서 또 저러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가 어릴 땐 더 합니다. 괜한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에게 유혹과 시험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그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 들뜨도록 말이 막 함부로 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특별히 입을 조심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의 그 경건 훈련 가운데 무엇에 중점을 많이 두었냐면 침묵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지고 허물이 많으면 후회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친구하고 만나고 하는데 교인들하고 만나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으면 거두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상치 못한 패배에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전투잖아요. 여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요단 동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땅으로만 만족하고 여기에 그냥 쳐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여기 들어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냥 그 땅으로 작은 땅이지만 그 땅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런 전투도 벌이지 않았었다면 이런 희생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도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데에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이 범했던 치명적인 죄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12절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결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아무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다 불태워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신 이유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껏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그 땅은 아주 범죄가 만연한 그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도 참고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 그 성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었던 물건들,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들 전부가 다 부정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 그런 부정한 것을 탐내어 소유하려 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정이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을 도둑질한 그 사람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모든 가나안의 성읍들이 진멸의 대상이 됐던 건 아닙니다. 어떤 성읍, 우리가 나중에 아이성을 보겠지만 아이성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리품들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전리품도 소유하지 않도록 그 땅의 물건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하셨던 성품 몇몇 성읍이 있어요. 손대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명령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탐나는 물건들을 몰래 감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저거 뭐야? 굉장히 값나가는 그런 물건들을 남몰래 훔쳤던 것이죠.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그의 가문의 몇 대 위까지 다 얘기해요. 얼마나 불행하지. 유다 지파의 먼 조상들 가운데 누구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에게 가서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하셨는데 이전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가 이런 물건들을 탐내고 훔친 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자기 민족 가운데서 벌어진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가 이런 불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일이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니 진정으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을 색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색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 네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래.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미리 고했다면 이후에 벌어질 큰 불행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선에서 그냥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자신만 감당하게 된 그런 처벌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 때문이겠어.
그러니까 조금 그걸 내가 도적질하여 기로서니 꼭 나 때문이겠어? 내가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설마 나 때문이겠어? 결국 제비뽑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쭉 도열에 섰겠죠, 남자들이. 와서 제비를 뽑아요. 12명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의 두령들 다 나와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제비를 뽑았어요. 삽디라고 하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18절의 말씀처럼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삽디 가문의 남자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마지막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아간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한 장본인 너잖아. 가족을 가문을 어렵게 한 사람이 바로 너잖아.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혹은 너와 나와만 아는 일이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 됩니까? 여러분,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그 물건들을 훔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모르게 그 물건을 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무도 몰라. 이런 말 하는 거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잖아. 아무도 몰라.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의 죄를 지목하시기까지 아간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는 과정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12지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열해 있으면서 혹시 우리 가정이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라고 나와서 고백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간은 설마 들키겠어?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그런 걸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간이 지목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범한 잘못을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한 것이냐? 결국 아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상세하게 고백하지요.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의 결국 고백대로 사람들을 그의 장막에 보냈어요. 정말 그 물건들이 장막 안에 감춰 있었고 은도 그 장막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픈 마음으로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는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공경과 어려움에 빠뜨렸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소유와 짐승들을 데리고 산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게 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미움에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을 자신 안에 있는 그게 지금은 아간이었지만 그들 안에도 있거든요. 그 불순종의 심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표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다시 말해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에만 급급했던, 약탈하기에만 급급했던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로 후에 계속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만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방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순종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늘 껴있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돈이 될까 저것이 돈이 될까 약탈하기에만 바빠 불순종하는 그런 영혼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교만과 방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은밀한 죄를 품고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인간관계 안에서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상황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 가서야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아는 죄는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통찰하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알고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방심하다가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노라 말씀하시는데 욕심과 욕망에 앞서서 불순종으로 치닫다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었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지나왔던 괴로움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나로 인해 이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인들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간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정병으로서 온 가족들을 기쁨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